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 신접한 여인이 이제 땅에 산 영혼을 불러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그 영혼이 사무엘인 줄 알았고, 그리고 사울도 그 영혼이 사무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혼이 사무엘일 리는 없죠. 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고 천국 간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표현 자체가 이 사무엘일 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왜 땅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다 옳은 소리를 하거든요. 이 영혼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옳은 소리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너와 내 자녀들이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이 조금 해석이 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이 악한 영과 함께 지옥에 있게 될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무엘로 이제 변장한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나? 그것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리가 없지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 바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당신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신다. 이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지금 사울에게는 가장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로 변장한 악한 영이 그게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이 사울을 굉장히 낙심하게 하고 거의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그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로 분장한 영혼이 이게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 사무엘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도 사용할 수 있고 거짓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의 속삭임이나 혹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을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돌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돌을 던지면 A는 B를 욕할 거고 B는 A를 의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간질시킬 때 다 뭘로 이간질시키나요? 말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게 이 이간질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인데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탄의 도구 노릇, 종 노릇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건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른 소리 해준다고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그런 그럴듯한 말로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떠나서 사람들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이간질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거나 또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바로 그 짓을 한다. 이 악한 영들이 늘 그게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간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혹은 이 마음에 정말 불안을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체에 자신의 말을 걸러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인가, 둘째로는 그 말이 유익한가, 세 번째로는 그 말이 필요한가. 이 3가지 체에 꼭 걸러보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3가지 체에 걸러보지 않고 하는 말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한 영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간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인 모습인데다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로 변장한 그 영으로 인해서 그의 완전히 내면 세계도 체력도 다 방전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사울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음식을 접대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설득을 하고 그리고 신하들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은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것을 잡고 또 가루를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1-20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일들이 시간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적어도 1-2시간 이상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그 1-2시간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뭔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그가 비통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평생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도 그가 회개를 해야 마땅했습니다마는 신세 타령은 했고 슬퍼는 했지만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무너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신세 타령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게 필요한데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악을 범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회개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울처럼 극한 상황까지 가도 회개하지 않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지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돌이킬 것은 무엇이며 자복할 것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참 저는 이 말씀이 슬프게 들립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이 이르신 말씀을 순종했다. 지금 왕이 내린 명령이 뭡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합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스러운 명령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사울도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간곡하게 음식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하는 말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자녀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안 지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충 넘기고 그러면 다 그게 무례한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각 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악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탄의 종노릇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아가고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옳은 말이라도, 설령 좋은 말이라도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말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속삭이는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은 결코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로 변장한 이 악한 영이 주여 사울에게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그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이라면 스스럼치 않고 사용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로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덕스러운 말이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덕스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인정하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존귀하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115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를 지난 115년의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암정교회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날아갈 모든 걸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우리가 암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암정교회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언제든 어떤 일이든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오니 주님이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보호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 비대면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우리 교육자들의 섬김의 발자국이, 이 대신방의 흔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주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스태프들과 모든 참여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오늘 교리대학 화요 저녁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끌어낸 교리의 그 뿌리에 든든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